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 받을 때에 그는 어떻게 이것을 이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저분은 교수님이십니다. 저분은요, 박사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그 사람에게 직분, 그 다음에 그의 직급이 이렇게 밝혀지게 되어지면 그 자체를 그 권위를 인정했어요. 박사님이시구나, 교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 윗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르게 됐습니다.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인정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인정받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면은, 해보세요. 강의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직급에 있다면 우리한테 브리핑 해보세요. 우리한테 설명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들어요. 듣고 나서, 별로네, 뭐. 그 사람은 별로네 뭐 하면은 그 사람은 별로네 박사입니다. 별로네 교수가 돼버려요. 괜찮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 그나마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평가해야 돼요. 나는 누구야? 까불지 마. 날 따라. 이게 안 됩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중요한 거는 타인들이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옛날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할머니 스타일은 잘 안 통해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60년대에 가난하고 어려웠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때 무슨 간식을 한다든가 무슨 음식을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 할머니께서는 저희들을 부르십니다. 와라, 이거 먹어라. 맛있다, 먹어라. 이럽니다. 이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음식을 이게 먹게 해놓은 다음에 맛있니? 라고 묻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말이 필요 없어요. 맛있다, 정의를 내립니다. 먹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유 없어요. 맛이 없는데요, 짠데요, 싱거운데요, 그러면 먹지 마. 왜? 이미 내가 맛있다고 했는데 왜 네가 뭔데 뭐 짜다, 싱겁다, 잔소리하냐, 먹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통합니까? 지금은 안 통해요. 상대가 인정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도라고 하죠.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죠.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된 사람, 뭔가 다른 사람, 이와 같은 것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 내가 직분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성도로 인정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야 되고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다니는 자동차 중에 난폭 운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사람 비키라고 빵빵 크락션 누르는 사람도 있고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교회 간판 다 띄고 다니던가.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회사에서 차들이 여러분 위반해더라도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러나 뚝 쳐다봤는데 교회차가 빵빵거렸다, 교회차가 난폭 운전했다, 교회차가 여러분 신호 위반했다, 당장 욕 나옵니다. 당장 욕 나와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일을 방해하는 여러분 이 장애물 역할, 이 바리케이트 쳐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워서도 안 되는 거죠. 싸워서도 안 되는. 어쨌든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인정해야 돼요. 우리들이 여러분 칭찬하는 거는요, 우리끼리 칭찬받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은 받아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비난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하면 뭐가 생각나죠? 복의 근원.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것이 믿음의 조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갑자기 여러분 낙하산처럼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여러분 점 찍어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흙수저입니다. 밑에서부터, 밑바닥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신앙,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시험을 받을 때.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훈련,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요, 이 과정을 잘 감당하고 이기면 인정받게 되어지고 칭찬받게 되어지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떨어지게 되어지면요, 낙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뭐가 되어질까요? 여러분,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연수 자랑하지 마시고요,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연수요? 연수를 내놓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기대치가 더 많습니다. 기대치가 더 많아요. 직분을 말한다면 직분에 맞는 기대치가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가졌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런닝머신을 하게 되어지면, 런닝머신을 하면 제자리에서 걷잖아요. 제자리에 걷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이제 1시간 반을 걸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요, 새벽에 1시간 반을 걸었는데, 걷게 되어지면 내가 시속 몇 킬로로 걷는다. 그러면은 내가 얼마를 걸었으면 이게 지금 시속 몇 킬로 걷는 효과, 그 다음에 땀도 나고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정작 나는 10m도 안 간 거예요. 제자리 걸음했을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시기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 수학 능력 시험을 치고 대학교 입시를 하려고 하는데 잘못되어지게 되어지면 탈락되어지면 재수, 다시 쳤는데도 떨어지면 삼수, 또 쳤는데 떨어지면 사수,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정도 실력인데 왜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학교가 원하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합격이라고는 두 글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진보, 여러분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테스트에 합격되어져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험은요, 뭐로 나오는가 하면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는 시험과 테스트는 대부분 환경적으로, 생활적으로, 외적인 면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근데 마귀가 가지고 오는 시험과 유혹은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생각, 잘못된 생각들, 그 다음에 내가 행했던 여러분 행동, 내 생각, 말, 행동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올무에 집어넣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것을 이긴다면,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면 여러분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수중될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게 되어지면 파멸, 부끄러움, 책망,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테스트를 잘 감당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시험은 단호하게 내려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훈련,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 신앙이 진짜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인지, 그리고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심판하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테스트해 봅니다. 거기서 여러분 합격 도장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부르셨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번제로 제사를 드려라. 장소는 모리아 땅이다.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 그곳이다. 번제물은 뭔지 아니? 첫째로 네 아들이다. 두 번째로 네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세 번째로 하나밖에 없는 독자, 네 번째로 그 이름은 이삭. 그를 내게로 번제로 제물로 바쳐라. 대체 없다. 다른 것 없다. 오직 이삭. 그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아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세 번째로는 독자, 네 번째로는 이삭. 대체 불가. 여러분 대학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이제 그 처방을 받아요.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서 약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 처방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대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 불가. 비슷한 약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방을 딱 내려요. 그리고 약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학병원에서 그 처방을 받은 다음에 그 처방전을 가지고 평택에 와가지고 여러분 약국에 가서 약을 사면 약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간다면 반드시 그 근처에 약국에서 약을 사야지만이 그 약을 받을 수가 있지, 멀리 떨어지면, 왜냐하면 다 처방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거기서 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대체 불가. 다른 약 안 돼. 비슷한 약 안 돼. 딱 써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의 문제가 생긴다면 의사 당신은 어떻게 처방했습니까? 그러고는 약국에는 당신은 어떻게 약을 제조해 줬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약봉지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처방전에 대한 그 약이 어느 회사 어떤 거, 그 다음에 무슨 효과 있는 거 다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대체 불가. 다른 대상으로 제물을 드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로 네가 나를 믿고 있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한 말, 그 말씀을 너는
기억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확인.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높이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아무나 봐라 그러나도 축복을 주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자타가 인정할 만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어도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이런 것 가지고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삭과 같이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삭과 같이 소중한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내 목숨과 바꿔서라도 하나님 이삭 말고 내가 죽을게요, 내가 제물이 될게요 라고 하고 싶은 심정을 가질 정도로 이삭에 대한 애착, 사랑, 관심, 여러분 이것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달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다윗에게, 다윗아 너 네 아들 좀 바쳐라. 누구 바칠까요? 몇 놈 바칠까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몇 놈 바칠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큰아들 놈이 이복 동생을 강간한 암놈이라는 놈이 있질 않나, 암논.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놈은 아버지 물러가라 그러고 나서 반란을 일으켜서 했던 압살롬이라는, 이름도 참 희한해요. 희한한 놈들이 암논, 그 놈이 한 놈이고, 그 다음에 압살롬. 그래가지고 압살롬 하다가 이제 압살당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너 아들 좀 바쳐라 그러면 아이고 한 놈 더 드릴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농담입니다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에요. 100살에 낳은 자식,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 아들, 그를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그러면서 너 나 변함없이 믿니? 나 사랑하니?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해준 말을 너는 기억하고 있니? 그리고 넌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니?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이 지금 계속 반복 나갈 겁니다. 반복.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입으로는 주님 사랑한다면서 자기만 사랑해, 자기 세상만 사랑하고. 여러분 이중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는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네 아들은 이삭이야.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탁 찍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알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초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은 이삭이다 딱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시니까 이삭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네 후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겠지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 말씀인 걸 내가 믿고 있으니 이삭을 달라고 하시니까 드리면 되지 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드린 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여러분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그렇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85세에 자식이 없으니까 그 부인 사라가 말을 하기를 꼭 내 몸에서 낳을 자식이 아니라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읍시다. 그러면 그가 내 자식이 되지 않겠소? 라고 하는 착각이죠. 착각을 하고 나서 그래서 자기의 몸적인 하갈을 씨바지처럼 해가지고 그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누군가 하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으니까는 아브라함은 그냥 뭐 이스마엘을 그냥 내 자식으로 여기고 어차피 뭐 누구한테 나든지 간에 다 내 자식이니까 그러면 이러면 되지 뭐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노 아니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 나는 너와 그로 인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고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기도 응답이라든가 하나님의 축복은요 반드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온전함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비정상인 사람을 정상으로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주시지만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상적인 사람에게 주는 복은 똑같이 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 안 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 이삭이 네 후손이다.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살에 낳은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했더니 알았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이 내 후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바쳐서 내가 불태워서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잿더미 가운데 살아도 내 아들을 살리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러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 누가 놀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저 뒤에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이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세상이 못 말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는 알았습니다. 가자. 그러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를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증거가 뭔가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장작을 싣고 그러고 3일 길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는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쯤 돼서 출발하겠지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바로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2장 5절 말씀을 보면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데서 그 모리아 땅까지가 얼마의 거리인가 하면 약 80km입니다. 80km. 그러니까는 80km면 200리입니다. 200리. 먼 거리죠. 200리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기서 84km입니다. 그러니까 210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서울 그 여의도 가까이 가는 데가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땅입니다.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마음이 변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얼마든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금방 읽었던 5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 산 밑에서 야 종들아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기다리래요. 지금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합니다. 우리가 내가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부터 뭐를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그러면 종들을 밑에다 내려놓는가? 다른 때는요 종들이 나귀를 끌고 계속 그냥 그 모리아 땅까지 올라갔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종들 보는 앞에서 어린 양을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종들이 도와줘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종들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어르신이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15살에서 25살일 것이다 라는 성경학자들의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살에서 125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돼서 예를 들어 25살 된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은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주인만이 왜 이러세요? 노만 걸리셨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예배에 방해되어지는 종들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나와 아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순종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제사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그러면서 떠나는 것. 변함없는 신앙, 흔들림이 없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이와 같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요.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종들과 함께 그 다음에 양을 끌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제단 위에까지 올라갔죠. 나귀 위에 있는 장작들 그리고 불씨. 그러고 나서 종들이 그 나귀를 끌고 산 위에 제단까지 올라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지금 밑에 내버려뒀어요. 이삭은 지금 자기 등어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아마
지게를 졌겠죠. 나무가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닐 거예요. 양 한 마리를 불태우기 위해서도 수십 개의 장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을 불을 태워서 잿더미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가 굉장히 많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게를 크게 져야 돼요.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종들은 여기 내버려 두고 자기가 장작을 잔뜩 걸머쥐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얘기해라. 아니, 이 장작도 있고요. 그리고 불도 있고 아버지가 차고 있는 칼은 있는데 그러면 번제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 말을 묻게 되어질 때에 8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제물이다. 이러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처음부터 믿고 출발했고 종들에게 믿고 고백하고 아들에게도 믿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절대적인 신앙, 흔들림이 없는 이와 같은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정경이에요. 정경. 근데 성경 비슷한 것이 가경이라는 것이 있고 외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 사람들이 그 성경 비슷한 거를 써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성경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66권 성경 정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경과 외경 그쪽에는요, 이 상황을 설명을 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믿지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줄을 너 믿니?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을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말로 듣겠니? 그러면 난 그렇게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후손이라고 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식이 많게 해주마 약속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너를 제물로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제물로 요구하신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은요, 이삭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삭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삭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이삭은 여러분 이거를 뭘 들으면 하나님과 두 번째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 어떤 순종을 하는가 하면 죽기까지 죽음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사람에게는요 평생 전쟁이 없습니다. 평생토록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순탄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요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아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을 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이를 잡으려 하니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장작을 더 크게 벌려놓습니다. 많은 장작이죠. 왜? 사람을 아들을 통째로 다 태워야 되니까요. 많은 장작 그리고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자기 아이를 올려놓습니다. 평상시에 양을 가지고 할 때는 양의 그러니까 이 발을 앞발과 뒷발을 묶습니다. 묶고 나서 이 고개를 이렇게 제껴요. 제낀 다음에 칼을 갖다가 여기 목을 딱 그으면 됩니다. 딱 그게 되면 피가 쫙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피를 뽑아요. 쫙 받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오각을 뜹니다.
그리고 내장과 장기를 다 끄집어내요. 그러고 여러분 오각을 떠서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장기와 내장들도 전부 다 똥 빼놓고는 다 빼놓고 그걸 전체를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단을 쏟고 장작을 펴놓고 그 다음에 아이를 올려놓고 손발을 묶고 그 다음에 얼굴을 딱 눈으로 가리고 고개를 탁 제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칼로 딱 찌르기만 하면은 이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나아가는 신앙과 믿음 가졌다라는 겁니다. 욥기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직접 자랑하신 자가 누구냐면 욥이거든요. 여러분 욥에 대해서 사탄, 너 땅을 두루 다니고 왔다고 했지? 너 욥처럼 욥 같은 사람 봤니? 저 사람처럼 온전한 사람,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깨끗한 사람, 두 번째로 정직한 믿을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네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악을 다 떠난 깨끗한 사람 있냐? 없지. 나를 섬기는 욥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칭찬했던 자가 욥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칭찬하시고 싶고 자랑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람처럼 나를 믿고 이 사람처럼 내가 그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믿고 아들을 바치라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군소리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나한테 대항하지 않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 저 아브라함을 보라, 아마 자랑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 세 번째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후반절을 봅니다. 후반절 말씀을 보면은 비웃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드렸잖아요. 아들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도로 이삭을 살려서 주신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여러분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작가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지금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멈춰야 되겠기 때문에 다급한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삭이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다쳤다든가 사고가 나서 죽었다든가 하면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죽이면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살릴 수가 없느냐?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인격을 줬어요. 인격이 뭐지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자기의 지식 그리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의 결단으로서 아이를 죽였는데 그를 살리게 되어진다면 그분은 인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결정해서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다급하게 말해서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제야 알았노라, 인정받게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도 달지 않고 이유를 대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핑계대지도 않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라고 인정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니라. 아까부터 있었던 순양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겠습니까? 볼 수가 없죠. 지금 아들을 죽여야 되는 제사를 드리는 일에 무슨 순양이 걸린 게 보이겠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이 순양이 매하고 울었을지라도 그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안 들리지요. 지금 아들을 죽여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았노라 인정받게 되어지는 순간에 살펴보니까 순양이 눈에 딱 띄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서 여러분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사람 이삭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인정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숯불에 걸린 순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다만 순종했더니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구나. 그게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나의 목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이름들은 전부 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사람들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로이, 여호와 우리의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치료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인간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여러분의 입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신앙을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물질적인 복과 그 다음에 영적인 복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씨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후손들이 대대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8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 예수가 탄생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확인하고 인정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그리고 내 후손이 많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내
씨들이 바로 이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승리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여러분 위대한 역사를 나타낸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도 잘 되고 자기 자녀도 잘 되고 자기의 후손들도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만 갖고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그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을 바치라는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흠이 없는 믿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신앙과 죽은 신앙을 가지고 찬송합시다. 다 가짜입니다.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죽은 신앙은 아닌가? 내 신앙이 거짓된 신앙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습니다 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여기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된 믿음은 안 됩니다. 죽은 믿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에도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은 안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렵습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도우시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높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 온전한 신앙의 사람 됩시다.